물어가로되 허공이 끝이 없기 때문에 세계가 끝이 없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허공계도 끝이 없는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에 무변 허공 속에 세계도 무변 세계가 있고, 또 세계가 무변하기 때문에 그지없이 세계도 무수하게 많은 은하계 같은 게 수억만원, 또 은하계보다 더 많은 또 세계들이 무수하게 허공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만 해도 10억 세계예요. 해와 달이 비치는 이 세계가 한 세계거든. 석가모니가 이 사바세계 교주라고 하는데, 이 사바세계만 해도 우리 이렇게 지구상에 보이는 해와 달이 있는 이 일월세계, 이와 같은 게 10억이 사바세계라. 그러니 엄청나게 많죠. 10억은 고사하고 우리 지금 하나도 제대로 잘 못 보잖아요. 그렇게 세계가 무변한 거예요. 낙동강 모래알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낙동강 모래알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천문학적 숫자보다 더 많지. 그와 같이 세계가 무변하기 때문에 또 그 세계에 사는 중생도 또 무수한 중생들이 살잖아요. 바다에 사는 중생만 해도 무수하고, 산에 사는 중생만 해도 무수하고, 땅 위에 벌거지만 해도 무수하고, 사람 몇십억 인구보다 엄청난 숫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중생들이 무변하고, 또 중생들이 무변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마음 행하는 마음가짐이 치명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같은 게 다 치명에 속해요. 치명 차별도 그것도 똑같지 않고 여러 가지 들쑥날쑥, 마음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포악한 사람. 요즘에는 학원에도 전부 다 초등학교까지도 여학교까지도 다 폭력이 막 휩쓸고 있으니 그놈의 치명차별은 더욱더 불어났죠. 지금 과거에 없던 것이 지금 불어났죠. 문제라 문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문제지요. 치명차별도 또한 다시 그지없어서 그와 같은 경계는 가히 분재할 수 없습니다. 분재란 말은 한계요. 한계를 다 지울 수 없어. 허공계도 무변하고 세계도 무변하고 중생도 무변하고 중생은 마음지도 무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계를 지워서 말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요. 한계 지울 수 없다는 말을 분재라고 해요. 분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분재라고 나왔었잖아요. 한계라고. 이와 같은 경계는 가히 분재 한계를 지울 수가 없다.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나니, 만약에 문명이 끊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성불할 때는 문명이 다 끊기죠. 그렇다면 곧 마음 생각이 없거니, 문명이 끊겨버리면 목석같이 아무런 마음 생각이 없게 될 그런 것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아까 것이 치명차별이 없을 거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능히 알간데, 마음 생각이 있어야 어떤 사물을 알고 어떤 세상 일도 알고 뭘 아는데, 마음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뭘 안다고 해서 일체종지가 된다고, 일체종지를 이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성불하면 아까 일체종지를 얻는다고 말했죠. 저 위에 일체종지라 이름 하나니 301페이지 둘째 줄에 그 말을 부정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답을 보셔야 돼요. 답에 가로되 일체경계가 본래의 한마음이라. 이 답이 멋지죠. 우리는 모든 현상계,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볼 때 마음하고 별개의 존재로 보지만은, 마음을 깨달은 부처의 차원에서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은 일체 경계, 삼라만상 천지만물이 다 본래 하나의 마음이다 말. 나는 주관이고 그건 객관이고 그런 게 없어. 우리는 그 관념상으로 나의 생각과 나는 주관이 되고 그 밖의 것은 다 객관이라고 하는 거지.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가 본래 일심이다 말이야. 한 마음이다 말이야. 한 마음에서 일체 경계가 벌어진 거다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떠났건만은 한 마음짜리는 희노애락 그런 감정이 나기 전이거든. 감정을 초월한 자리가 일심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떠난 거요. 그래서 본래 일심자리를 체득하려면 생각을 떠난 무념의 도를 얻어야만 안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초월한 무념. 부처가 되면은 무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잡념 때문에 도에 못 들어가요. 잡념을 잘 정리해가지고 무념으로 정신 통일을 시키면 삼매를 이루면 도에 들어가기가 쉽죠. 생각을 떠났건만은 그러나 중생들은 허망하게 경계를 보기 때문에 중생들은 생각을 못 떠나고 그 생각에 의해서 일체 경계를 본다 말이죠.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상, 전상, 현상이죠. 전상은 보는 거고 현상은 경계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경계가 그게 이제 현실화 되는 것이 현상이죠. 마음에 분재가 있으며 마음에 여러 가지 차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분재를 떠나야 성불하죠.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밥 한 술 덜 주고 이쁜 사람은 밥 한 술 더 주고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기를 때 명심부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아이를 사랑하거든 연하거든 지금 사회하고는 말이 안 맞죠. 지금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들, 딸을 만약에 구타하면은 벌써 고발당해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옛날 그 고인들은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때리고 또 아이를 미워하거든 먹을 것을 많이 주라고 징하거든 다여식 하라. 이게 옛날 고인들 명심부함에 이 말이 나오죠. 먹는 것만 잔뜩 먹어놓으면 살만 쪄가지고 식충이 되거든. 먹는 벌거지지 뭐 별것 있어요. 지금 사람하고는 영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게 분재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의 분재에서. 뭐 매를 많이 주고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뭐 그런 것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분재가 있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옛날 사람들은 회초리를 가지고서 교육하는 그걸로 복작교행이라 그 서경에 논임금과 순임금도 그 형법을 만들 때 회초리 복자요. 회초리로는 그 가르칠 때 교육할 때 그래 교편이라고 하죠. 채찍 같은 거 교편 잠단 것이 바로 가르칠 때 쓰는 채찍이니까. 그러니까 회초리 복자인데 회초리 가지고 교육상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가르칠 때 형을 짓는다. 옛날은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폭력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선생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조금만 선생이 자기 아들을 조금 크게 꾸짖거나 좀
회초리 때렸다면 학부모가 가서 고발하면 당하죠. 가서 반항해요. 그러니 뭐 학원에 선생 말도 안 듣는 판에 뭐 어떻게 제재를 하겠어요. 그 폭행을. 그 돈 뺏고 구타하고.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문제라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일을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 나보고 정치라면 뭐 그런 거 단박에 나는 못 쓰겠는데. 정치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그것부터 지정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못하고. 어린애 새싹이 말이지. 잘못되면 국가 장래가 말하지. 잘 될 것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고. 문제라 문제.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마음에 분재가 있고 곤야시 험하게 생각을 일으켜서 법성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성과는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알지 못하거니와 중생들은 그러니까 아까 일체종지를 얻지 못했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재불 열애는 부처님 열애들은 견상을 떠나고 보는 상을 떠나서 말이죠. 무소 불변이라 두루하지 아니한 바 없어요. 눈이 앞에가만 있으니까 앞에만 보지 뒤는 못 보잖아요. 묘하게 생겼죠. 그 대신 뒤는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뒤에는 철벽같이 이렇게 등으로 잘 만들었죠. 앞에는 이 배 같은 거 급소가 다 앞에 있거든. 불알 같은 거 다 급소거든. 그 대신 이 두 주먹과 두 발 같은 거, 두 눈, 또 두 코, 두 귀가 다 앞에가 다 있어서 방어를 잘하도록 이렇게 기구를 잘 만들었죠. 뒤에는 못 보고 안 보이고 살피기 어려우니까 뒤에는 맞아도 괜찮하도록 급소가 뒤는 없어요. 철벽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릴 때 궁둥이 같은 데 때려야 되지 앞에 여기나 때리면 큰일 나죠. 여기 때려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잘 만든 거라. 그런데 보는 상을 떠났기 때문에 두루 다 보지만은 앞에만 보는 그 상 가지고는 뒤를 못 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는 상까지 떠났고 생각하는 상까지 떠났기 때문에 우주 시방 허공계 두루하지 아니한 바가 없이 두루 다 아니까 그걸 변지라고 합니다. 변지. 부처님이 아는 것은 변지라. 두루한다.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또 바르게 안다. 변지, 정지. 정변지라고도 하죠. 그걸 열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정변지라는 말이 있어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욕, 선서, 세간에. 일반적으로 열애에 대해서 10가지 10호를 말합니다. 열애에 대해서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명호가. 응공. 아까 말한 정변지. 명행욕. 선서. 세간에. 이 정도만 알아도 열의 그 불교의 진리는 대충 다 마스터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있죠. 법문 해달라 하면 법회에 가서 이거 10가지만 해석하고는 10가지 해석해도 1시간, 2시간은 좋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말아버려요. 우상사.
제일 좋은 것만 다 붙었죠. 예? 이름이 천인상, 불, 세조. 이렇게 하면은 10가지라고 해도 11가지가 되죠. 11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10가지를 만들려면 10가지는 11가지나 뭐 그냥 대충 사사오입 해가지고 징수도 열이고 감수도 열이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제대로 진여가 나타난 거. 진여가 어디 오음 속에 갇혀 있으면 열애가 아니고 오음을 해탈해서 진여라는 여자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에 지금 말하면 오음을 해탈해 가지고 나타난 거요. 그걸 열애라고 해요. 석가 열애. 열은 마음의 진여의 그 자리가 제대로 실현이 된 거, 출래한 거, 나온 거. 뱀이 뱀 굴 속에 있으면은 뱀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뱀의 굴에서 용의 굴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진여가 나타난 출현이 된 것을 나타나서 완전히 진리가 밝아진 것을 열애라고 해요. 은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인간의 모든 공양을 받을만 하다.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상 인간에서 공양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은공이라고 그래요. 합격이 응하뇨? 응시? 그러니까 공양에 합당하다, 부응하다, 거기에 순응하다는 뜻이고, 아까 정변이는 바르게 알고 두루 아는 거고, 명행족은 명과 행이 부족한 거. 명은 지혜라요. 밝은 지혜고, 행은 여러 가지 그 선행 공덕, 덕행 같은 거. 그래서 지와 행이, 지행이 합일이 돼야 하거든요. 지와 행의 지행 일치, 지행 합일. 그게 바로 명행이죠. 명행족이라, 구족이라는 족자요. 명은 지가 되고 행은 이대로 덕행이고, 그래서 밝은 해명과 덕행이 구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명행이 구족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치포경에 보면은 내가 해석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명행이 구족하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버리죠. 밝은 행, 해명의 행이 구족하다고.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열의 치포경에 보면은 내가 말한 식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두 가지로 해명과 지혜의 밝음과 덕행, 그 행 두 가지가 다 완전 구족하다고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서란 말은 이 세상을 잘 본의 세계를 잘 떠났다면 갈서자 서거한다는 선서하고 열애하고는, 열애는 진리는 이 세상에 이쪽으로 나타난 거고, 선서는 저쪽 도피안처럼 저 언덕에 도달한 것처럼 열반의 세계에 잘 가신 분이요. 피안에 도달한 거예요. 가시는 것은 잘 가셨지. 오시는 것도 잘 오셨고, 오기도 잘 와야 그게 열애가 되고, 가기도 잘 가야, 잘못 죽어서 생사 고통을 받는 것은 잘 가는 게 아니고, 생사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는 그게 선서라. 잘 가신 거. 그러니까 오는 것이 있으면 또 가는 게 있는가 보지. 원래 거래가 끊어진 거요. 거래 끊어진 것을 우리 중생 세간에서 거래를 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부처님 자신은 생각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세간의 모든 속세의 모든 법을 잘 안다 해서 세간에
진리의 세계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세간법,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만 가지 일과 만 가지 법과 온갖 것을 만능으로 잘 안다는 뜻이고, 무상사라는 것은 최고 선비. 사롱공상, 그렇죠. 직업에도 직업에 사롱공상이면 그 사가 공무원 대통령으로 붙어서 이발사까지 다 기술자가 지금은 사는 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농부, 장사하는 사람은 상인, 또 공업발전,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인이죠. 그럴 때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 보살을 대사라고 하지요. 또는 상사라고도 하고. 그런데 무자가 들어가면은 더 최고, 더할 나위 없는 최고 아주 최상의 선비라, 선비치고는 그래서 무상사라고 해요. 조어장부, 모든 강강한 중생, 악한 중생을 잘, 강한 소와 말을 잘 다루듯이, 그래서 양을 치는, 목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신도들은 양떼 아니요. 그와 같이 양떼를 잘,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강강한 중생을 잘 조어한다. 즉 말하면 소와 말을 잘 다루는 것을 조어라고 하지요. 그러한 대장부다. 천상 인간의 스승이다. 부처란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고, 깨달으신 분.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 해서 열애시포라고 해요. 부처님 열애는, 시간이 넘어버렸네. 열애는 견상을, 보는 상을 떠났기 때문에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으시니,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곧 이 모든 법의 성이니라. 신 진실 고로 노토로 달아보지요. 아까 불칭 법성이라고 하는 칭자는 합할 칭자요. 이 인카를 칭자가, 이 자는 합이라는 뜻이에요. 합할 칭자. 법성에 합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중생들은 부처님은 거기에 합한 거지. 그래서 곧 모든 법의 성이다. 부처님은 그대로가 법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일체 허망한 법을 현조하여 분명히 잘 나타내 비추어서 대지의 작용이 있어서, 큰 지혜의 힘이 있어가지고 한량없는 방편으로, 대지용 한량없는 방편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유대지용 무량 방편 하사, 대지용에다 토를 안 달아도 돼야 사실은 대지용 한량없는 방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지용과 한량없는 방편 가지고 모든 중생의 응당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바를 따라서, 중생이 알 수 있는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두 능히 가지가지 법과 의를 계시하나니. 그 전에 저 위에서 이비분에서 법과 의가 나왔었죠. 법은 전체적인 것을 법이라 하고, 의는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것이 의죠. 마음 전체가 일심이 법이라면, 마음 일심 속에는 최상용 3대 같은 것, 여러 가지, 만 가지 덕 같은 게 의가 되죠. 그런 법과 의를 계시를 하나니, 그러므로 일체종기라고 이름을 얻게 된다. 부처님을 일체종기라고 하죠. 끝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 306페이지입니다. 문답으로 또 밝힙니다. 또 물어 가로되 만약에 여러 부처님이 자연업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자연업은 부사히
법이죠. 저절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업력이 있어가지고 능히 일체처에 나타나서 일체 모든 곳에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할진대 일체 중생이 만약에 그 부처님의 몸을 보거나 만약에 부처님의 그 신변을 보거나 신변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 도수를 부리는 것이 기적을 부리는 것이 신변입니다. 저것도 없던 게 지금 신변으로 소리가 꾹 나잖아요. 그런 게 신변은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지진 나는 것도 그 땅에 대한 그 좋지 못한 신변이지. 신통 변화요. 신통 변화를 보거나 만약에 그 말을 듣게 되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면 이익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세상에서는 많이 부처님을 능히 보지 못하느냐. 부처님 보기는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이보다 더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라요. 답에 가로되 부처님 열애의 법신은 열애는 해도 되고 법신이 평등해서 일체처에 들어와요. 모든 곳에 법신은 천상이나 지옥이나 인간이나 어느 세계에 투루해서 자기도 없기 때문에 독립기념이라서 예? 미국 독립기념이라고 예. 예.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내는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생각내는 것을 자기. 어떤 의사를 발작하는 거, 작용하는 것이 자기죠.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게 자기인데 부처님 법신은 그런 생각이 없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라고 말한다. 아까 자연이 부사의 업이 있다고 했죠. 자연업. 그래서 자연업이라고 말할 뿐이다 말이지. 다만 중생들의 마음에 의하여 나타나나니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법진의 그 작용이 법진의 여러 가지 신변이 나타나기도 한다 말이죠. 비유로 이제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고 거울과 같으니 위어 경인이 이니토로 다시죠. 거울에 만약에 때가 있으면 거울에 먼지가 덮어가지고 거울이 밝은 투명이 매몰 당할 때는 말이죠. 거울에 만약에 때가 있게 되면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울이 밝아야 비칠 수가 있잖아요. 거울이 때가 끼어가지고 덮여 있을 경우에는 다른 색상이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 거울에 그 말이죠. 때가 있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진이 그건 거울 색상이죠. 거울에 비춰진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법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이 나타나더라도 물을 담은 그릇이 깨진 그릇이라면 달이 비치지만은 나타나지는 않죠. 그와 같이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마음이 맑아지면 청정해지면 법신이 나타나고 마음이 탁해지면은 청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매에 들면은 그걸 볼 수가 있죠. 연불산매에 들거나 하면은 그런 열애의 법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타나게 되니까. 벌써 다 끝나버렸네, 이제. 끝났죠, 이제. 해석분이 다 끝난 거죠, 이제. 예? 처음에 인연분하고 이비분하고 해석분하고 5분 가운데 3분이 끝났고 네 번째 이제 수행 진심분 네 번째죠.